입니다. 바울의 회심 이야기를 이제 오늘로 마지막으로 할까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말씀 어떤 이야기인지 기억나시는지요? 아나니아는 앞을 보지 못했던 바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바울에게 사명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바울을 위해서 안수 기도하니까 바울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면서 마침내 앞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바울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박해자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 된 이야기들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 설교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 직접적인 동기가 무엇이었느냐라는 겁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 것인가?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바울의 전도 사역 속에서 몇 가지 특징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20절 말씀 보니 바울이 즉시 예수를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즉시라는 시간적 부사를, 여러분, 이 즉시가 언제를 말할까요?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앞을 보게 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고 체력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즉시 예수를 전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20절 말씀 보면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장소와 대상자가 누구였습니까? 복음을 전했던 장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이었고 복음을 전했던 대상은 다름 아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21절 말씀 보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자는 얼마 전에 이 다메섹으로 도망쳐온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려고 온 그런 자가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이 반응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바울 역시도 누군가로부터 똑같은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또는 유대인들에게 전했던 복음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20절 말씀 보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22절 말씀 보면 예수는 우리 조상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민족의 메시아, 인류의 구원자인 그리스도시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동안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왜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주장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이다 라고 전했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박해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그 예수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말씀 보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크게 놀랐다라고 말합니다. 22절 말씀 보면 그 유대인들이 당혹스럽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23절 말씀 보면 그들이 마침내 바울을 죽이려고 결심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전했던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였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는 인류의 구주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 이 복음의 내용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두 가지의 질문이 제기가 됩니다. 두 가지의 질문.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바울이 어떻게 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예수가 민족과 인류의 메시아, 즉 구주가 되심을 믿은 것입니까?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울의 회심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9장에는요,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며 예수님이 구주 되심을 알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 비밀을 알았을까요? 세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울은 원래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랍비였습니다. 누구보다도 구약 성경을 잘 알았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예언되어져 왔던 민족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인류의 구주, 주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예언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 다메섹에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 자연스럽게 본인이 구약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예언과 자신이 만난 예수를 연결시키면서 거기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류의 구주임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고 박해할 때 그 전에 무엇 했을까요? 그냥 무작정 잡아 가뒀을까요? 바울은 그렇게 급한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꼼꼼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조사했을 것이에요. 도대체 저 예수쟁이들이 전하는 예수가 누구냐? 왜 저들이 저 예수를 믿고 따르느냐? 조사하고 연구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신이 조사하고 알고 있었던 그 예수를 떠올리면서 그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조상들이 기다린 메시아였구나 확신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 가능성입니다. 19절 말씀 보면 바울이 몸이 회복된 다음에 다메섹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며칠을 함께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울과 함께 며칠을 보냈던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지 몇 명인지 우리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하나 있어요. 바울과 함께 며칠 동안 있었던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 바울에게 안수해준 아나니아도 있었을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울이 회당에서 예수를 전하기 전에 먼저 그는 다메섹에 있었던 무명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며칠을 보낸 겁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있으면서 뭐 했을까요? 며칠 동안에 뭐 했을까요? 삼박자 게임 했을까요? 담소를 나눴을까요? 아닐 겁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만난 그 예수가 누구이며 자신이 받은 그 소명을 준 그 예수가 누구이며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자신이 받겠던 예수가 누구인지 이 모든 것들에 관해서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집중해서 들었던 그 복음의 내용이 바울의 마음을 충동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즉시 회당과 거리로 나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고 전하게 된 것이죠. 훗날 이 바울은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신학자가 됩니다. 그런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다메섹에서 만났던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바울의 영적 스승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바울에게 복음을 가르쳐줬던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그들로부터 가르침받았던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 목회자, 그리고 신학자로 알려지고 있어요. 역사는 바울을 기억해 줍니다. 그런데 역사는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기억하지 않고 있어요. 1996년 당시 제 아들이 만 5살이었습니다. 영국에 온 지 2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이 아이가 학교에서 상장을 받아왔어요. 제가 그걸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내 아들이니까 당연하지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런데 그 상장의 내용이 뭐냐면
수업 시간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학기가 끝나면요, 영국은 아이들 각자에게 상장을 줘요. 그런데 이 담임 선생님이 보니까는 영국에 온 지 2달도 채 안 되는 이 아시아 아이가 영어도 못해요. 모두에게 상장을 주는데 이 아이만 빠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가 많이 고민한 것 같아요. 이 아이한테 어떤 방법으로 상장을 줄까? 근데 잘하는 게 있어요. 수업 시간에 조용히 앉아 있어요. 말도 안 하고. 그래서 그 상을 준 겁니다. 나중에 제 아들이 그래요. 내가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지. 저는요, 그때 그 상장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어요. 만약에 영국에서 담임 선생님이 제 아들과 다른 아이들을 상대 비교했다면, 상대 평가했다면 제 아들에게 그 상이 돌아올까요? 돌아오지 올 수가 없죠. 뭐 하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런데 영국은요, 이 아이가 학급에서 전체에서 몇 등 하는지 관심 두지 않습니다. 아이와 아이를 상대 평가하지 않습니다. 절대 평가합니다. 이 아이만 가지고 있는 장점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장점을 찾아내서 그 아이를 격려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평가하십니다. 평가하실 때 상대 평가할까요? 절대 평가할까요? 여러분을 놓고 다른 성과 상대 평가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잘했다 못했다 평가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상대 평가하지 않고 절대 평가하십니다. 그냥 나 한 사람만 보십니다. 마태복음 25장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은요, 하나님으로 대변되죠. 주인은 1달란트 남긴 종과 5달란트 남긴 종 상대 평가하지 않았어요. 1달란트 남긴 종은 그 자체로 평가했고 5달란트 남긴 종은 그 자체로 평가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시고 바라보시고 평가하시는 평가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린 상대 평가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평가합니다. 내 아들과 다른 집 아들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에게 복음을 가르쳐줬던 다메섹의 무명의 그리스도인들과 평가합니다. 이렇게 평가하면 누가 뛰어납니까? 당연히 바울이 더 뛰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며칠 동안 복음을 가르쳐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는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도 귀하지만 그 바울에게 복음을 가르쳐줬던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우리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요, 베드로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우린 그를 가장 뛰어난 수제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에게는요, 동생이 있었어요. 그 동생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안드레라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말씀 보면은 베드로를 주님께로 데리고 와서 소개하고 전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 동생 안드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안드레는요, 베드로처럼 한 번 설교에서 수천 명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이 안드레는요, 베드로처럼 신약 성경을 기록하지 못했어요. 안드레는 베드로처럼 초대교회의 뛰어난 지도자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뛰어난 베드로와 안드레를 비교하면서 틀림없이 베드로가 더 뛰어난 제자일 거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눈에는 어떨까요? 하나님은 절대 베드로와 안드레를 상대 평가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고 안드레는 안드레고, 그래서 베드로가 귀한 것처럼 하나님은 안드레 역시 귀한 제자로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바울은 즉시 회당을 찾아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주되심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용기, 헌신, 구령의 열정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에게 며칠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알려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무명의 그리스도인의 이 삶을 회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무명의 그리스도인의 삶, 이게 어떤 삶입니까? 남들로부터 주목받지 못하는 삶입니다.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삶입니다. 남들이 관심 갖지 않는 그런 삶입니다. 누군가를 주연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나는 기꺼이 조연되는 그런 삶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삶을 기쁨으로 감당할까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나를 귀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내 인생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월등할 수도 있고 또 열등할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2등보다는 1등이 좋아요. 저도 1등 하고 싶어요. 10등보다는요 2등이 더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등을 차지하기 위해서, 1등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잃어버린다면 그 1등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 사회에서 1등 되기 위해서 주님을 잃어버리면서까지 공부해서 1등은 차지했는데 그 자녀들이 주님을 잃어버린다면 그 1등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1등의 자리를 포기하고 더 아래로 내려가는 거, 이거 정말 힘들고 억울하고 힘든 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1등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결코 바울 같은 삶은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바울을 있게 했던, 그 바울을 존재하게 했던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은 될 수 있습니다. 나로 인해서 누군가의 인생이 주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지고 새롭게 변화된다면요, 기꺼이 1등의 자리에서 내려가서 그를 섬겨야 됩니다. 누군가의 인생이 나로 인해서 빛이 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된다면요, 기꺼이 주연의 자리에 내려와서 조연의 인성으로서 그를 섬겨야 됩니다. 누군가를 주연으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자진해서 조연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런 나를 빛나는 인생으로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참 못됐어요. 자기들을 세워주고 높여주는 나를 막 무시하려고 합니다. 막 무시하려고 해요. 얕잡아 봅니다. 자기보다 열등하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노예에서 그런 무시를 많이 당한 적이 있었어요. 가만히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바본 줄 알아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나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천지의 창조의 주인이시며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알아주시면 그거면 족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라고 전하게 되면 유대인들로부터 비난과 박해받는 거 잘 알고 있었어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개의치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도 그리스도인들을 혐오하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전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에 박해받을 것을 알면서도 복음을 전합니까?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요, 이 바울의 기질 때문입니다. 이 바울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과 바울이 쓴 편지를 보게 되면 이 바울이 어떤 기질을 가진 사람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바울은요, 이 다혈질의 기질을 가진 사람은 아니에요. 바울은 담즙질의 기질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담즙질 기질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즉흥적이가 아닙니다. 철두철미합니다. 모든 일을 심사숙고합니다. 따지고 생각하고 분석하고, 자, 그러고 나서 마침내 자신이 옳다라고 확신하게 되면요, 그 일에 대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달려듭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박해를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게 바로 자신의 사명인 줄 알았기 때문이에요. 아나니아가 찾아와서 바울에게 사명을 알려주었잖아요. 그 사명을 알았기 때문에 박해를 무릅쓰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담즙질 기질을 가졌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사명이 무엇인지 알았다고 해서 무모하게 내 인생을 걸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럴 수 있으세요? 제가 제 스스로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결심하기 전에 많은 분들로부터 목사가 되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신앙생활했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저한테 늘 그랬어요. 신학교 가야 된다고, 목사가 돼야 된다고. 저희 어머님 친구들 중에서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도 우리 집만 오면은 야 종민아, 너는 신학교 가야 돼, 목사감이야, 계속 그랬어요. 예. 그런데 저는 그때까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어요. 또는 교회에서 기도 깨나 하는 그런 기도하시는 분들이 저만 보면은 목사감이라고, 신학교 가라고 계속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지만 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에게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확신이 없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이 바울의 기질이 담즙질이고 아나니아가 바울의 사명 알려줬다 해도 그것 때문에 목숨 걸고 복음 전도자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아나니아가 알려준 그 바울의 사명 어느 정도 도움은 됐겠죠.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복음 전파를 위해서 헌신할 때 단지 자신의 기질 때문에, 단지 남이 전해준 그 말 때문에 내 인생을 그 복음 전파에 내가 헌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말고 바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건 확신입니다. 확신. 자신이 하려고 하는 그 일에 대한 확신입니다. 인생을 걸만한 확신, 생명을 걸만한 확신, 그 확신이 바울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이 목숨 걸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목숨 걸고 예수가 구주되심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그 예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요, 그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예수님이 민족과 인류의 구주되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뻔히 죽을 것을 알면서도 회당을 찾아가서 담대하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예수가 구주임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내가 믿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내가 믿는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심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요, 그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들 포기하지 못하고 그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예수 때문에 고난당하고 예수 때문에 박해받아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예수 때문에 손해 입고 예수 때문에 무시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예수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내가 믿는 예수가 나를 구원한 온 인류의 구주되심을 믿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면요, 우리 삶에서 다양한 반응들이 터져 나옵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 그게 있는데 주님 때문에 포기합니다. 내가 정말 하기 싫은데 주님 때문에 합니다. 어떤 성도가 자식을 위해서 돈을 조금씩 모아두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의 명령이 이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예수만 아니면 이 물질을 내 자식만을 위해서 쓰고 싶은데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칩니다. 그러니까는 그 주님에 대한 확신 때문에 하기 싫지만 그 물질을 자식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의 확신입니다. 그런데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갖는 사람들에게는요, 다양한 모습이 나타나지만 공통적인 반응이 하나 있어요.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반응,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어떻게 하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삶일까요? 바울에게는요, 그 삶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에게는요, 그 삶이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빈 무덤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아나니아에게 그 삶은 바울 만나기가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학생 4명이 저희 교회에 방문했습니다. 모두 다 이제 전도사님들인데 저와 만났어요. 이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 중에 목회학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그 목회학 과제가 뭐냐면 지역교회를 목회하는 담임 목사님 만나서 인터뷰하고 레포트를 써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 교회까지 와서 저를 만났습니다. 3시간 넘게 그분들과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던진 첫 번째 공적 질문이 뭐였냐면, 목사님이 되기로 했던 특별한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목사가 되었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에게 몇 가지 제가 목사가 되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다 돌아가고 나서 그날 오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22살 때 그 어린 나이에 왜 목사가 되겠다고 결심했을까? 당시 저희는요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냥 저의 유일한 관심사는 빨리 가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랬던 제가 22살 때 목사가 되겠다고 결심했어요. 저는 22살 때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확신이 들었어요. 그 전에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목사가 되라고 권면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도 숨을 거두시기 전까지 제가 목사 되기로 기도하셨고요. 저 역시도 중학생 때 친구한테 지기시로 오기심으로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려고 했던 진짜 이유는요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놀라운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저에게 고민이 생겼어요. 이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신비한 세계를 체험했는데, 하늘의 비밀을 알았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알게 되었는데, 난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인가? 자, 그러면서요 과거에 저한테 들려줬던 그런 모든 이야기들이 복합적으로 정리가 되면서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었고, 제가 목사가 되는 것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바른 반응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겠다고 결심한 지 38년이 지난 지금 저는 한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된 저는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드릴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신 그 은혜에 대한 확신의 반응으로서 목회할까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답을 찾았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주님께서 당신의 죽음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기쁘게 죽자. 억지로가 아니라 기쁘게 죽자. 이런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여러분의 구주 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과 그 확신이 여러분 각자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믿음과 확신 때문에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그 믿음과 확신 때문에
누구를 용서하셨고 그 믿음과 확신 때문에 어떻게 헌신하셨고 그 믿음과 확신 때문에 무엇을 절제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과 확신 때문에 주님의 몸이신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자주 죽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 한복판에서 낯선 사람에게 전도지를 전해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거, 이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길 가는 낯선 사람에게 전도지 나눠주고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면요, 꼭 이렇게만 말할 것 같아요. 세상에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있나? 하면서 이상하게 쳐다볼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가는 성도들에게 전도지 전해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가 지나가는 낯선 사람에게 전도지 전해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성도가? 확신이 있는 성도입니다. 어떤 확신이세요? 내가 믿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내가 믿는 예수가 나뿐 아니라 온 인류의 구주 되심을 믿는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전하는 이 복음 듣지 않으면 기간 이 사람이 지옥 가서 영원토록 고생할 것을 확신하는 성도가, 그런 성도가 길 가는 낯선 사람에게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버스킹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길거리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버스킹 예배자, 버스킹 찬양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대부분 여자들이에요.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 보세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길거리에서 혼자 복음을 전하고 찬양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는 주변 사람들이 신고를 해요. 경찰에. 그래도 또 조금 지나면 나와서 찬양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거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가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어요. 그죠? 손을 들고 찬양할 수가 있고요, 눈물을 흘리며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밖 세상에서 낯선 사람 다니는 길거리에서 여러분 찬양할 수 있으세요? 혼자서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요.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다, 그 말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왜 그러고 있냐라는 겁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한 가지 사실 때문이에요. 확신. 그가 믿고 그가 전하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 예수가 인류의 구주임을, 그 예수를 믿어야지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확신 때문에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받아도 신고를 받아도 끔찍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한 이 믿음의 확신을 갖는 것, 가장 두려운 대상이 있어요. 누굴까요? 사탄입니다. 사탄. 왜냐하면 주님과 복음에 대한 확신은요, 평범하게 그지없는 저와 여러분을 세상이 감당 못할 특별한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예수 믿는 우리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영역이 믿음의 확신입니다. 사탄도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어찌할 수 없는 거 압니다.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없고 우리를 자신의 하수인으로, 종으로, 자녀로 끌고 올 수 없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붙잡고 있는 믿음의 확신, 주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 이 확신을 흔듭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불신하게 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 이유는요, 주님에 대한 확신과 주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주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 그때부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에 대한 확신과 주님의 사랑의 확신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을 우리 모두가 붙잡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확신 때문에 시간적인 희생, 물질적 희생,
내 자아가 죽는 이 희생을 우리는 마다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죠. 확신은 그 어떤 희생도 두려워하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내일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스승의 날입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을 생각해 보았어요. 내일이 스승인데 정말 이분들에게 뭔가를 좀 해주고 싶어요. 해주고 싶은데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일학교나 교사나 찬양대나 주차봉사나 식당봉사나 다 똑같은 봉사자라고 제가 입버릇처럼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교사들만 특별히 해주면 목사님 차별대우한다 말할 거예요. 그냥 제 마음 같아서는 이 안경을 팔아서라도, 제 차를 팔아서라도 교사들 제주도 보내주고 싶어요. 진짜입니다. 우리 찬양대 그럴 거예요. 우리는요, 만약에 찬양대의 날이 있다 그러면 제가 똑같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정말 우리 교사들 귀합니다. 정말 귀해요. 아이를 가르치는 것은 1시간이지만 1시간을 위해서 일주일 기도하고 준비합니다. 더더욱이 한 달 전부터는 금요 기도회가 생겼어요.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부모 되신 여러분들 자신 있으세요? 금요일 날 9시부터 11시까지 여러분의 자녀 붙잡고 같이 눈물로 기도해주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2시간 보낼 그런 자신 있으십니까? 한 번, 두 번은 하실 거예요. 3번, 4번, 1년, 2년 못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못 하시는 그 일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누군가 이름도 알 수 없는 교사들이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 그 교사가 누구인지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무명의 교사들이 여러분의 자녀 붙잡고 영적으로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첫 목사가 어느 날 갑자기 목사가 된 게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누군가는요, 저를 위해서 말씀으로 가르치는 교사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이에요. 말 안 듣고 사춘기 때 반항하고 속썩이는 저를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말씀을 가르쳤던 교사들,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날 목사가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많은 설교입니다. 많이 부족한 설교입니다. 형편없는 설교예요. 그런데 이 부족한 설교를 끝까지 들어주면서 인내하며 참아주신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설교자가 된 거예요. 저를 위해서 평생토록 기도 주셨던 많은 성도들의 기도 동역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모든 성도들은요, 다 저의 영적 스승들입니다. 여러분이 저의 스승이에요. 여러분이 저의 설교학 교수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들이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여러분의 자녀 붙잡고 말씀으로 씨름하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형편없고 부족하고 수준 떨어지는 담임 목사 설교, 교육자들의 설교지만 끝까지 인내하면서 들어주는 여러분들의 헌신 때문에 우리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까? 믿음의 확신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기쁘게 되는 것이며, 그게 바로 내 구주 되신 주님의 사랑에 내가 올바르게 반응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 때문에 사람들이 몰라줘도 무명인이어도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역사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의 섬김을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역사는요, 사람들은 항상 1등만 하는 사람을 기억합니다. 잘난 사람, 승자, 이런 사람만 기억해요.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군가를 섬길 때 세상과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기억하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확신입니다. 나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십자가 사랑에 대한 확신, 나의 섬김과 헌신으로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질 수 있다는 이 확신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다메섹의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이 고난과 섬김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